할렐루야. 오늘은 17번째 강의입니다. 챕터는 16과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로서의 우리의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뭐냐?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번 본문을 포함하여 마가복음에서 총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셨던 이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에서 첫 번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0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보통 이제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순환에 대한 예고뿐만이 아니고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예고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예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순환 예고가 어찌나 중요했던지 다른 공관복음서의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각각 3번씩 나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 대한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증명했냐? 그 증거가 뭐냐? 증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 갔을 때 그 일의 결국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신의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순한 예고가 있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이 순환의 예고,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겨우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예수님을 말리며 항변을 했다. 여기서 항변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해당되는 복음서의 기사의 그 항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에피티마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항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그 단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시시비비를 가렸다, 따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냐,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까? 왜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굉장히 따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물어가,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를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얼마나 지금 이 베드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지금 따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피티마오,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누가 같이 져주신다? 주님이 져주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주신다? 예수님이 대신 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눈에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수한 원망을 했습니다. 제 입술에. 제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고 내 입술에 원망의 그 말이 쉴 새 없이 나왔던 적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나놓고 보면 그 일이라고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돌이켜 생각해보면,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내가 왜 원망을 했을까? 제 자신을 이 책망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해가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은 또 때로는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면은 이스라엘의 권좌에 올라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말씀 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쟁론하느라 바빴으며, 세 번째 이 예고 후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즉 이스라엘의 권좌에 앉으시면 자신들을 좌우에 앉혀달라고 이 부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승리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 모습이죠.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공에 집착하거나 남보다 높아지려 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지금 여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자, Q&A를 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차례에 걸친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을 때, 그 예고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며 항변했다. 이 항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쟁론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면 자신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 로마 제국 모든 그 외적을 다 멸망시켜버리시고 이스라엘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메시아로서 거기에서 뭐 자기네가 그냥 어떤 한 자리 높은 자리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세무궁토로 왕노를 하겠다, 그런 야심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 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이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철저하게 패배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이 거기에서 참된 승리가 있고 참된 영광이 있고 참된 부활의 그 역전의 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그거를 완성시켜 주셔야만이, 그렇게 해야만이 이 모세의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고 성취가 되는 거고, 영원히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삶도, 제자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약물이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내 주권이 포기되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의의가 완전히 포기되어져야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제자의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승리와 높은 자리를 꿈꾸는 제자들에게 참 제자의 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34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곧 자기의 자존심, 욕심, 허영심을 버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내 주권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내 자아도 죽여야 된다, 내 의의를 내려놔야 되는 것까지 다 근본적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은 부풀려 말해서도 인정받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주변에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마음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닮은 성품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목숨보다 소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인간의 죄로 인한 욕망과 허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만을 드러내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의 삶이라는 게 나의 십자가라는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코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어주신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십자가는 결국은 누가 대신 져주신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주신다.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까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결론이 뭐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 은혜, 그 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제자로서의 저희들과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이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 더 많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늘 생겨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저희들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